아브라함은 그랄에 머물며 그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 소개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물은 후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이 말한 의로운 백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물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을 통해 확인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때문에 그의 말대로 그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고 아비멜렉을 막아 범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한 대로 창세기 20장의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창세기 19장이 소개한 소돔의 심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 소돔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소돔은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소돔의 모든 백성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모든 백성들은 억울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앞에 그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심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란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9편 7절에서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였고 그 보좌에 앉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 있는지 보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두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살펴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까요?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죽음이 그가 데려간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생명은 그가 데려간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죽는 것은 분명했지만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자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말을 하며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죽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달려 있었지만 사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다 말한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심판에서 롯을 건져냈습니다. 이때 두 천사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더해졌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롯에게 임한 자비는 롯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롯을 위해 간구한 아브라함의 간청을 받아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말합니다. 이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강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어가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강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이례적인 의로움과 기계적인 회개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강구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십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 지체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졌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세 가지로 답하였습니다. 첫째는 그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제로 그의 아내는 자신의 이복 누이로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집을 떠날 때부터 아내에게 자신을 그대의 오라비로 불러달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스스로 어렵다 말한 아비멜렉 앞에 아브라함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으나 창세기 20장 8절에 의하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시의 전통을 따라 이복누이와 결혼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는 곳마다 자신을 오라비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아내가 자신에게 베풀 은혜라 말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요구는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큰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자신을 멸시했던 하갈이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에 자신을 누이로 부른 아브라함의 처사는 사라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평생 아브라함이 자신의 동반자라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위협이 닥칠 때마다 그의 아내를 궁지로 내몰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은 상반된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구원자였지만 아비멜렉 앞에 아브라함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비멜렉을 살게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아비멜렉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구원자의 모습을 가졌지만 동시에 악인의 모습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구조를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약속한 하나님은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곳을 지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했습니다. 이때 창세기 12장의 약속과 창세기 21장의 성취의 앞뒤에는 아내를 누이로 속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은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바로에게 누이로 소개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은 그랄에 머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로 소개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이야기의 역할은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위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 애굽의 바로와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할 사라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나서야 했습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고 아비멜렉을 만나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라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일으켰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약속이 주어진 창세기 12장과 약속이 성취된 창세기 21장 사이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할례와 함께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자격 없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가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했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했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구원자의 모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지적 결정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악인으로 만들지만, 약속한 바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구원자의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하고 바르고 착해서 그의 기도로 다른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을 구원자의 모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자격 없는 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에 머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내가 먼저이고 내가 더 가져야 하며 내가 더 누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조롱하지만 우리의 손에도 선악과가 들려있고, 동생 죽인 가인을 혐오하지만 다른 이를 향한 미움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구원의 자격을 논한다면 의심 없이 우리는 탈락입니다.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말한 자들을 외면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 말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그들을 자기 백성 만드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비멜렉 앞에 아브라함과 같을지라도 우리를 택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언제나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지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은 언제나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맡으신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들을 바라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